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을 기다림에 대해서 이 주제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왜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어요. 문제는 우리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한다고 믿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원하시는 때에 일하셔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일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실망하거나 또 때로는 하나님께 화를 낼 때도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누가 구원받기를 위해서, 예를 들면 기도한다면 그 사람이 꼭 그때 구원받아야 된다. 이게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를 가야 되면 우리가 이때 이사 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누군가 오랫동안 목회를 한 베테랑 목사님한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대요. 오랫동안 목회를 한 것을 통해서 목사님이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가 그동안 오랜 세월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절대 서두르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라는 것. 여러분은 하나님께 서두르라고 닥을 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빨리 구원하라고 재촉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여러분은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될 뿐입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시간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명령하는 때에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장 최선의 시간이라고 판단하시는 때에 자신의 시간표대로 일하실 것이에요. 은사주의자들 중에서는 기도에 응답하시도록 하나님께 명령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커맨드 갓, 하나님께 명령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드리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우리가 공급해 드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명령하는 거지 아들이 아버지께 명령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명령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 것이고 여러분은 그분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 그분의 아버지가 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은 공손하게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말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면서 전혀 아버지로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이 주님이라고 하면서 전혀 주님으로 존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 제가 왜 아픈 겁니까? 왜 저에게 돈을 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왜 제가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신 겁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따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이 이런 식이 아니라 다른 식으로 진행되었어야 더 옳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때에 제대로 일하지 않으신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셔서 자신의 인생을 망쳐버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해야 됩니다. 주님으로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으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이 아닌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닌 것도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제가 하나님이 아닌 것에 엄청나게 다행이라고 여기실 겁니다. 우리는 식당에 가서 음식이 조금이라도 늦으면 화를 냅니다. 차가 늦게 오면 화를 내요. 누군가 조금이라도 늦게 반응하면 화를 냅니다. 컴퓨터를 하다가 정말 답답하다, 왜 이러지? 컴퓨터가 고장나나? 이렇게 하는 시간이 얼마인지 아세요? 컴퓨터가 움직이지 않을 때, 멈췄을 때 답답하다 하면서 컴퓨터를 쾅 치는 시간, 그때까지 걸리는 시간 3초래요. 3초. 3초만 멈춰 있어도 고장났나 하고 막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우리가 고객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접대해야 하는 종업원인 것처럼 하나님을 재촉합니다. 우리는 즉석에서 써먹을 수 있는 어떤 인스턴트 하나님을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즉석 하나님, 3분 덮밥 이런 것처럼 즉석 하나님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때에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지 않으실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가장 어려운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때,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뜻에 따라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시편에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먼저 123편을 보시면 시편 123편의 1절부터 2절에 오 하늘들에 거하시는 주여 내가 주께로 내 눈을 드나이다. 보소서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 눈이 주 우리 하나님을 바라되 그분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때까지 바라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바라나이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프린트물에 있습니다. 바라나이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영어로는 wait로 되어 있어요. wait. 그러니까 기다리나이다. 다 그렇지는 않은데 흠정하게 보니까 지금 대부분은 이 wait on the Lord, wait upon the Lord 이렇게 돼 있는 거, 주님을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주님을 바라나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기다리는 것 안에 바란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을 수는 있겠죠. 어쨌든지 간에 시편 기자는 자신이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마치 종이 주인을 기다리는 것과 같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종의 인생은 주인의 것이에요. 종이 소유한 모든 것도 주인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종을 값을 치르고 샀기 때문에 종은 무엇을 하려거든 주인의 뜻을 기다려야 됩니다. 주인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가질 수 없고 허락하지 않으면 무엇도 할 수 없어요. 무엇을 먹으려고 해도 주인의 허락이 있어야지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종입니다. 무엇을 입으려고 해도 주인의 허락이 있어야지 입을 수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오늘은 무엇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인을 바라보고 주인이 명령을 주시기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것이 종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값을 치르고 사온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나와 있죠.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종으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값을 치르고 사온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죠.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자신의 힘이나 능력이나 재능이나 지식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에서 우리가 방금 살펴본 시편에선 종이 주인을 기다리듯이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제가 오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주님께 아침에 묻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제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제가 누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주님께 아침에 일어나면 묻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으면서 주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것,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서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한번 세월을 회상해 보세요. 대부분의 문제는 여러분이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뜻대로 살아서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어떤 분들 막 간증을 하시면서 이단들 어디를 가고 막 세월을 낭비한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디 이단에 가고 어디 이상한 목사한테 돈 바치라고 인도하신 적이 없어요. 그것은 시간과 인생과 돈을 낭비한 거지 하나님의 인도가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디서 이상한 짓을 한 건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에요. 근데 간증할 때 보면 그렇게 간증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가서 어디서 이상한 짓을 해놓고 또 이상한 사람한테 돈 바쳐놓고 다 하나님의 인도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마음은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이상한 사람한테 돈 바쳐놓고 왜 하나님께서 마음을 받으셨다고 생각할까요? 그건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에요. 시간과 돈의 낭비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대부분 우리 멋대로 살아서 일어난 문제들이지 하나님의 인도대로 살아서 생긴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여러분 자신의 뜻대로 한 일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막 그것에 의미를 부여해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했지만 자기 생각대로 이상한 짓들을 해놓고는 그게 제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섬긴 거니까 의미 있지 않냐 이렇게 포장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의미 있지 않아요. 그것은 낭비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만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인도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이건 여러분의 일이건 여러분의 뜻과 방법대로 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을 하건 주님의 뜻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건 여러분 자신의 일이건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하십시오.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서 자신의 본분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종으로서 주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 두 번째, 시편 130편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주를 기다리고 내 혼이 기다리며 내가 그분의 말씀에 소망을 두며 내 혼이 주를 기다림이 파수보는 자들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나니 내가 말하거니와 파수보는 자들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군대에서는 밤에도 보초를 섭니다. 밤이 됐다고 해서 일과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돌아가면서 보초를 서게 됩니다. 근데 새벽 3시부터 기상 전인 5시 반, 6시까지 깨어서 보초를 선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보초를 서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 시간이 정말 시간이 가지 않아요. 영원처럼 느껴집니다. 눈꺼풀은 무겁고 발은 무게를 지탱하면서 균형을 잡고 서 있기도 힘들어요. 졸음으로 인해서 정신도 혼미해집니다. 빨리 아침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보초 시간이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굉장히 동감이 많이 되실 거예요. 파수를 보는 사람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기다린대요.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면 아침이 밝아오듯이 주님의 응답이 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림이 무엇인지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단순히 주님께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을 두는 것이에요. 열렬한 마음으로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짐승이 음식을 기다리는 것과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04편에 보시면 주님께서는 이제 여기서 시편 104편에선 새들과 물고기들과 야생 동물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십니다. 모든 창조물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27절에 와서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요. 이것들이 다, 모든 창조물들, 이것들이 다 주께서 적당한 때에 자기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도록 주를 바라나이다. 여기서도 wait이에요. wait on the Lord. 주를 기다리나이다. 과학자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용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제 바로 본능이라는 단어예요. 본능. 짐승들이 생존하면서 특정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과학자들이 그것을 본능이라고 부르든 뭐라 부르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행동을 하도록 지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새가 하늘을 날고 둥지를 짓고 새끼를 돌보고 싸우고 숨고 생존하는 방법을 아는 이유는 지능이 높아서가 아니에요. 그들의 지능이 높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하도록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인간은 자신이 새나 곰이나 벌레보다 똑똑하기 때문에 스스로 인생을 개척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요. 또 감옥에 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망치고 가정을 망치고 교회를 망치기도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짐승들처럼 주님을 기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짐승들은 염려하지 않아요. 짐승들은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을 걱정하지도 않아요.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그들이 확실히 알고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돌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아요. 그건 인간들이나 그런 거 연구하고 있지. 하나님께서는 작은 새들과 들의 꽃들도 돌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까지도 돌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진심으로 믿는다면 더 이상 우리 자신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잘 아시는 구절이죠.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쭉 이어지잖아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생명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무엇을 마실까 너희 몸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날짐승들을 보라. 그것들은 씨 뿌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시나니 너희는 그것들보다 훨씬 더 낫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에 1규빗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하여 옷을 위해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깊이 생각해보라.
그것들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기의 모든 영광 중에 있던 솔로몬도 이것들 중 하나와 같이 차려입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는 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우리가 왜 걱정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것들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뉴스를 보고 TV를 보고 그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정치, 경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아는 것만큼 뉴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세요.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돌봐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무엇이 문제인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창조물들을 언급하시면서 그것들을 생각해 보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 모든 창조물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면 그보다 훨씬 더 귀한 우리는 왜 먹이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무엇인지 살펴봤어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종이 주인의 지도를 기다리는 것과 같아요. 파수하는 자가 아침을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짐승들이 자신을 먹이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성경에서 5구절을 찾아보면서 왜 우리는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을 하신 적은 없으세요, 혹시? 아이들은 뭐 좌파니 우파니 이런 것은 모릅니다. 아이들은 뭐 민주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 이런 것도 몰라요. 아이들은 엄마가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 왜 밥을 주지 않는지 의아해할 뿐이에요. 단순하기 때문에. 그렇죠. 때로는 대통령이 누구고 정치인이 누구고 뭐 물가가 어떻고 하는 것을 모르는 게 신앙생활에 더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생각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할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생각 때문에 더 복잡해집니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면 어쩌나 하고 걱정하기도 해요. 너무 뉴스를 많이 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고 뉴스를 적당히 봤으면 괜찮은데 거꾸로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적당히 적게 보고 뉴스를 너무나도 많이 봐서 머리가 복잡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시도록 막을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정권을 잡건 무슨 일이 일어나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신 자신의 약속을 지키실 겁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떠한 사건도 우리를 돌보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막거나 무효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안식하고 위로받고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지 첫 번째 이유, 예레미야서 14장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22절에 이방인들의 헛된 것들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것이 있나이까? 하늘들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어떤 우상이나 자연 스스로 소나기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그리하실 이는 주가 아니시니까? 비를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으므로 그런 까닭에 우리가 주를 바라리이다.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will wait upon the Lord예요. 우리가 주를 기다리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 첫째 이유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은 우리나라를 바로잡을 수 있나요? 여러분 가정을 바로잡을 수 있나요? 다른 사람을 바로잡을 수 있나요? 못해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이 세상에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수 있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필요합니까? 그럼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기쁨이 필요합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용기가 필요합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봤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을 아무리 바라봐도 소용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이제 주님을 기다려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무엇인가 문제가 생기면 주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기도를 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포기하고 실망을 합니다.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면 실망하는 이유를 아세요? 자신들이 원하는 때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았다고 실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라고 이런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라는 말씀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려야 돼요. 때로는 기다리다 보면 시험이 들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그런 일에는 아무리 하나님을 기다려도 주님께서 일하지 않으실 거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주님께서 언제 일하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포기한 지 30분 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지 누가 알겠어요. 우리는 우리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문제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다른 것이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실지 누가 알겠느냐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했다면 그 다음에 할 일은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어떤 일들이 어떤 순서로 일어날지도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적절한 때에 일하시기까지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말씀 위에 서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대로 행했는데도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때가 바로 주님을 기다릴 때예요. 실망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이사야서 40장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프린트물에 있어요. 28절부터 보시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영존하시는 하나님 주 곧 땅 끝들의 창조자는 기진하지 아니하시고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그분의 명철은 찾을 길이 없도다. 그분께서 기진한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며 힘이 없는 자들에게 힘을 더하시느니라. 심지어 소년들도 기진하고 피곤하며 청년들도 완전히 쓰러지되 오직 주를 우러러 바라는 여기서 이렇게 번역했는데 웨이트예요. 여기서도 오직 주를 기다리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그들은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지치거나 졸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지친 적은 없으세요? 죄와 싸우다가 지친 적은 없으세요? 주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다가 지친 적은 없으세요?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한 적은 없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새롭게 힘을 회복할 수 있을 거예요. 지치고 피곤하다면 주님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새로운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잠언 20장에 나옵니다. 여기서도 바라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웨이트예요. 영어로는 기다리라입니다. 잠언 20장 22절에 너는 말하기를 내가 악을 갚겠다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바라라. 그분께서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우리에게도 악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악한 일을 당하면 자신에게 악한 일을 한 사람에게 다시 그대로 갚으려고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악한 일을 당했을 때도 우리도 다시 그대로 갚아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악한 일을 당했을 때 그대로 다시 갚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갚아주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악을 스스로 갚지 말고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여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첫째, 주님께서 갚아주셔야지만 제대로 갚아주실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주님께서 갚아주셔야지만 제대로 된 대상에게 또 갚아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다가 오인해서 우리에게 악을 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갚을 수도 있어요. 따라서 주님께서 갚으셔야지만 제대로 된 대상에게 제대로 복수를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비웃고 저주를 했습니다. 그때 다윗의 부하 중 하나가 나와서 당장 시므온을 처단하겠다고 했지만 다윗은 말렸습니다. 시므온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놔두라고 했어요. 우리는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악한 일을 했을 때 그 사람 스스로 그 일을 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도록 허락하셔서 그 일을 한 것인지 우리는 몰라요.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을 욕하고 속이고 여러분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또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다면 여러분도 그대로 보복하지 말고 그대로 그 사람이 그런 짓을 하도록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러한 것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시기 위해서 그 사람이 그러한 짓을 하도록 허락하셨을 수도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악을 행할 때 여러분이 할 일은 그대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지켜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핵무기로 인해서 불안해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과거에. 지금은 방사능으로 인해서 불안해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대로 핵무기를 사용하실지 어떻게 알겠어요? 핵무기 때문에 지구가 불타버릴까봐, 폭파할까봐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 동안 이 세상을 불태우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려고 기다려 오셨어요. 우리는 주님께서 언제 어떻게 일하실지 알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정하신 때에 행하실 것을 알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불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 핵무기를 하나님께서 이용하실지 이용하지 않으실지 어떻게 아느냐는 것이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기다리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누군가를 응징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복수하시고 응징하시고 징벌하실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적당하고 의롭게 응징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주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예레미야 애가 3장에 있어요. 3장 25절에 보시면 주께서는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과 자신을 찾는 혼에게 선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주님께는 기쁨과 평안과 행복과 위로와 인도와 참된 교제와 보호와 힘과 양식과 참된 의복이 있어요. 성경은 모든 좋은 선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거니와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하나님께는 많은 선물이 있으며 이러한 것들을 적절한 때에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좋은 것들을 갖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 더 간절하게 여러분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행복해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보다 더 여러분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축복을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보다 더 여러분이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기쁨을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보다 더 여러분이 기쁨을 얻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렇다면 왜 저에게 행복과 축복과 기쁨이 없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다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좋은 선물을 가지고 계세요. 다만 여러분이 기다리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다려야 될까요? 하나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걸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얼마나 기다려야 될까요? 우리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려야 돼요. 아직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다면 주님께서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는지 모르지만 확실한 사실은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의 뜻대로 행하고 나서 주님을 기다리면 언젠가는 주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는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받지 못하면 여러분은 영광 중에 받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저를 위해 1000년간의 혼인잔치가 나중에 열릴 겁니다. 저에게는 새 예루살렘의 저택이 있어요. 만약 제가 주님의 뜻대로 산다면 저는 왕관과 귀한 보석을 상급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네 번째 이유는 이사야서 8장에 있어요. 이사야서 8장에. 우리는 구원받았으면서도 여전히 구원받기 전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돼지우리에 있던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하면서도 만약에 여전히 돼지우리에서 즐기던 몇 가지는 포기할 수 없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어쩌면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지 1년, 3년, 5년, 10년, 20년, 3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포기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지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는 못해요.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도 지난 20년간 하나님께 반역하는 삶을 살았으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즉시 응답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건 모순적인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구원받은 지 오래되었으면서도
즉시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받자마자 살지 않았으면서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즉시 해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가 망쳐놓은 것들이 회복되려면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젊은 여자가 이 세상에서 방탕하게 살다가 임신을 하게 되고 아기를 낳게 되었다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온다고 해도 아기는 여전히 있습니다. 회개했다고 해서 임신한 게 무효가 되지 않고 아기가 다시 모태로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아무리 회개를 해도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오지는 않아요. 회개를 했지만 이 세상에서는 여전히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실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그래서 기다리라는 거죠. 우리가 왜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지 이사야서 8장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자신의 얼굴을 야곱의 집에게 숨기시는 주를 바라며 그분을 기다리리라.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주님을 부를 때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겁니다. 주님을 찾아도 찾지 못할 거예요. 주님께서는 자신의 얼굴을 숨기실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주님을 부르며 주님을 기다리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죄로 인해 주님께서 자신을 숨기신 것 같이 보일 때 주님의 문을 두드리면서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요. 주님께서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셔도 계속 두드리면서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주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나중에 이제 주님을 영접하라고 촉구할 때 그 구절을 인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사실은 그 구절은 구원과 관련 있는 구절은 아니에요. 그 구절은 교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쫓아내버린 것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지만 마음속에선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쫓아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것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선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쫓아내버리신 것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을 숨기신 것이에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두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문을. 성경은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는 찾으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찾을 수 있고 구하면 받을 수 있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래요. 주님께서 언젠간 열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주님께서는 구하면 찾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얼마나 구해야 하는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찾으면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얼마나 오랫동안 찾아야 하는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두드리면 열릴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얼마나 오랫동안 두드리고 있어야 열릴 것인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은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는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어쩌면 아주 큰 죄를 지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막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숨기실 정도로 큰 죄를 지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전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문을 두드리며 주님을 기다려야 돼요. 주님께서 문을 여시고 여러분과 다시 교제를 회복하실 때까지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주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기다리면 주님께서는 문을 열어주실 것이고 교제는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또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주님께서 제대로 복수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께서 좋은 선물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또 우리는 새로운 교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성경은 이사야서 30장에서 인내를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62편에서는 기대를 하고 주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9장에서는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언급하고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4장을 보시면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64장에 오 하나님이여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다리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을 주 외에는 사람들이 듣지 못하였고 귀로 깨닫지도 못하였으며 눈이 본 적도 없나이다. 어디서 많이 본 구절이죠. 성경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은 우리가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한 것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이제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용을 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약간 단어를 바꾸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서 64장 4절과 고린도전서 2장 9절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이지만 표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표현이 약간 다르지만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것을 이사야서를 고린도전서에서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다른지 아시겠죠? 이사야서에서는 기다리는 자라고 한 것을 고린도전서에서는 사랑하는 자라고 바꿔놨어요. 성경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다릴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다려요. 주님께서 좀 늦게 응답하신다고 해서 다른 무엇을 찾아 나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람이 오지 않아요. 약속 시간에 아직. 그렇다고 해서 그냥 다른 사람이나 찾아봐야겠다.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주님을 기다려야 돼요.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 거의 실종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불행한 사실은 이 세상이 믿는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의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인내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과거에 사랑하는 사람이 전쟁에 나가면 그 사람을 기다렸어요. 왜 기다렸는지 아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자신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해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기다리다가 못 기다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안 오니까 점쟁이에게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전에 신문 광고를 봤는데 점쟁이가 낸 광고예요. 근데 가로하고 기독교인 환영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 가로하고 비밀 보장 이렇게 써 있고.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다가 응답해 주지 않으니까 엄한 데 찾아간 거예요. 그렇죠.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서에서는 자신의 왕국을 떠나 먼 나라로 간 왕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유가. 왕은 떠나기 전에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하지만 사악한 종들은 왕을 사랑하지 않고 이 세상과 자기 자신과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을 사랑했기 때문에 왕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왕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악한 종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분께서 오셨을 때 기쁨이 될 만한 일을 하면서 주님을 기다릴 거예요. 바른 마음으로 바른 일을 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주께서 기다리시리니, 하나님께서도 기다리신대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께서 기다리시리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높여지시리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주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니 그분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것이 지금 응답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조급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자신의 때에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대로 행했다면 주님을 기다리세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성경에 의하면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